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색 지대에 놓여 있다고 흔히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흰색이 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검은색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회색 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쫓아서 정결한 삶을 다 살지도 못하고 또 세상을 쫓아 제대한 삶을 살지도 못하는 중간 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회색 지대에 놓여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옅은 회색처럼 혹은 때로는 짙은 회색처럼 살아가지만 결론은 회색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빠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회색 지대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쫓은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무엇인가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집도 절도 없다 라는 말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가는 길이 힘들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포기하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을 포기시키고자 말씀을 건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본문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집도 얻고 땅도 얻고 돈도 얻으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못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최소한 떠돌이처럼 집도 절도 없이 사는 것까지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믿음의 전부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표현했지만 결국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몇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미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그러면 제가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로 비하하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또 어떻게 대답하나요?
예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하여금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매몰차 보이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답변은 마치 천륜을 무시하고 세상의 질서도 무시한 채 마치 부모와 가족 관계를 아무것도 아닌 듯이 취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면 이럴 거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예수 믿으려면 부모 자식 다 버리라는 말 아니냐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나중에 자세히 다뤄드릴 것이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지 잘 졸지 않고 들으셔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에는 어떤 허점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기준과 생각이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도 우선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그들이 먼저 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직접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말로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결국 주님이 우선이고 중심인 사람은 그 세 사람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하나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제적인 사역도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이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신다면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말로만 따르겠다고 하고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여러분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전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임 당하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임을, 그 십자가의 길로 걷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하나님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고백과 삶이 과연 존재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보이시나요? 만약 그런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어딘가에 드러났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세상의 기준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더 크게 느끼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그들을 증거하듯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될까요? 다 필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처나 알라나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종교와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따르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단순화시켜보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있거나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지만 그만큼이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어떻게 여길까요? 공포스럽게 여깁니다. 겁에 질려버리고 말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지워내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을,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고 그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 속에 걸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나요? 죽음과 고통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을 넘어선 부활과 생명의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며 살아가는 삶 속의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을 넘어선 부활과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생명을 위해, 내 삶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 나를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십자가의 길은 오히려 생명을 얻는 역설과 역전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다시 결국 집도 절도 없이 부모도 자식도 뒤로 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 우선은 맞습니다. 그것이 왜 맞을까요?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10계명을 교독하죠. 5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4가지고요.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련된 6가지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10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모두를 저버리고 부모, 자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두고 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때 내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냐 가족이냐를 묻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가족보다 예수님을 우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반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사랑으로 가족을 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가족을 더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게 하며 온전케 하는 방법임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은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고 나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도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열심히 섬기면 책임져 주신다고 선포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믿음의 삶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한 삶이 오히려 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직면하고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단번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바랬던 내 삶에 안정되게 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머리 둘 곳이 없고 안정되지 못하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질 수 없는, 돈으로 누리는 안정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평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장 그만두고 일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 수고가 있겠고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하시나요?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고통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며 내 믿음을 키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신 삶이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삶은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고 고통 가운데 회복을 누리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피어나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며 함께 살아가고 따라가며 걷는 것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 들어선 자들에게,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으며 시작할 수 있게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회복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적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 믿음의 목적과 내 믿음의 삶을 다시금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주님이 우선 되시는지,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자신도 부인하면 그 삶에는 공허와 슬픔과 외로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도 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는데 어떤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자신만 시인한다면 여러분,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도 시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보다 내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세상과 겸하여서 혹은 나를 겸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형편없을지도 모릅니다. 시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삶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갈 때, 그 길을 기꺼이 걸을 때 분명한 반전이 우리 삶에 있을 거라는 거죠. 혹시 결단하는 것을 고민하고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내가 따를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망설일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